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믿고 의지하던 기둥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기 싫은 것이지만 이것은 허황된 질문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다가오는 위기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 실패와 좌절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즘의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 또는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또 더군다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러 가지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방역 대책의 방법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참 답답함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어려운 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같이 던져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체감이 훨씬 더 크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의 경우도 보면 평탄한 길을 살아간 일들보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욥과 다니엘, 엘리야 등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받았고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큰 차이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자기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주인 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의심치 아니하고 바라보는 삶이 곧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어도 요셉과 의심하지 아니하고 바라고 믿었던 것이 있었고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군사들에게 산꼭대기에 둘러싸여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형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욥의 경우도 볼 수 있고 대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한 죄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요한복음 14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처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을 배반하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은 들었고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리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제자들은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의 이유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면서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평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미래에 대해서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제자들에게 이 평안하라 또는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의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불신과 실망과 좌절 속에서 무의미하게 그 날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입니다. 불신앙은 불행히도 너무도 큰 영적 육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성경에서 불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사울왕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지혜와 자기
힘과 권력을 믿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사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근심과 불안과 자신에 대한 회의와 자책감, 그리고 미워하고 원망함과 육체의 무기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혼란이 오고 자신감이 없어져서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현대인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자 합니다. 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기타 명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 방법을 추구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의 병은 약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장 확실한 치료책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불안과 근심을 몰아내는 특별한 영역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불안과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을 도외시하고 그리고 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적이고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어려움을 직시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해서도 믿어야 됩니다. 주변에 근심할 조건들이 널려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실을 뛰어넘어서 근심 안 해도 될 더 큰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허용하셨고, 그들에게 이 수고하고 애씀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어질 능력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셔서 안식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기계처럼 일하거나 하나님의 목적에 맞기 위해서 이용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을 또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권능과 이 땅의 지배력을 가지고 창조되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내어 놓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평안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 내지 선교부의 창설자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저항 세력들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고 좌절의 나라를 보내다가 영혼의 휴식조차 누릴 수 없었는데 새로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다음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게 중압감과 긴장감은 모두 사라졌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는 그 눈길을 또는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눈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또 직시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패배를 맛보게 되며 우리 눈은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동안에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지하교회 지도자인 범브란트 목사님이 옥중에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된 것을 보고 성경 전체에 도대체 몇 번이나 이런 것이 기록됐을까 해서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체크를 해보았더니 꼭 365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범브란트 목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날마다 1년 365일을 감옥 속에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지금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을 통해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그의 선포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비한다는 말씀은 앞서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준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곳에 예비한 이후에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안전한 곳을 마련하시고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다 좌절되는 인생이 아닌 영원하신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 있는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근심 대신 믿음을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마음에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된 평안과 소망 가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곤고하고 힘든 날에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소통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적 호흡이 이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